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로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예, 아멘. 네. 이제 그 이스라엘 연합군과 또 베냐민의 전쟁이 오늘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들 안에 사실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징계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없는 징계, 또 암 없는 판단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사실 인간이 인간을 징계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인간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2배나 자신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그 22,000명이나 이 징계하러 갔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게 되었고요. 첫 번째도 묻고 갔지만 이미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막 싸움 자체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요. 누가 선두에 서느냐 이것만 물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이때도 여전히 스스로 용기 낸 상태에서 전열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첫 번째하고는 달리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제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싸움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미 결정 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전열을 갖추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죠. 자,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차도 나름 기도했고요. 나름 응답받았고요. 나아갔지만 결과는 또 18,00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무려 4만 명이나 연합군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이 4만 명은 베냐민의 군사의 숫자인 26,7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옳은데 자기들이 더 도덕적으로 나은데 자기들이 또 다스인데 40만 명대 26,000을 고대 전쟁에서 이건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26절, 27절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두 번 다 전열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까지 철수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베델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금식하고 그리고 그것도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란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 한편으로는 형제와의 화목을 구하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요식행위 아니죠. 다 결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누가 갈까요? 하나님 다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언약궤의 말씀 앞에서요. 자, 그럴 때 그들의 묻는 구체적인 문장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이제 이 일에서 모시고 서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 보아서 이 시대는 사사시대 아주 초창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사역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비나스가 곧 세워졌잖아요, 그죠? 아주 초창기 사역임을 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두 번째는 다시 그 싸우리이까였는데요. 이미 전열 갖춘 상태에서 싸우리이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물러서서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이미 4만 명이나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아니 4만 명을 죽였습니다. 4만 명을 죽였으면 이거 진짜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상관없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 자기 의를 가지고 징계한답시고 덤벼 들었다가 자신들의 애정 없는 그 징계, 자신들의 제대로 된 암 없는 징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또 특별히 하나님을 요식 행위에 끼우려고 했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닫고요. 도리어 이 징계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요, 2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2배나 사랑이 있어야지만 징계가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데 징계한답시고 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2배나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배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데, 살리려고 하면요, 똑같이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 이름을 들이밀고 성경 구절을 들이밀어서 여러분 상대방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같이 죽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징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2배나 이스라엘을 먼저 치신 것이고요. 이 징계가 효과가 있어서 그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요. 또 형제를 인정하게 된 상태에서 겸손히 모든 주도권을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기도입니다. 앞에 2번은 기도 아닙니다. 요식 행위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자기 편함과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자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죠. 절대로 기도 아닙니다. 이제서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냐민이 잘했습니까? 베냐민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옹호하고 또 강팍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이 모습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됩니까? 29절, 30절, 우리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3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자, 이번에는 이들이 다수지만 이들이 이제 다수니까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1차, 2차와는 달리 일부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매복을 시켜 놓고는요. 그다음에 3일째에 이전과 똑같이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자. 베냐민은 또 2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자신이 넘쳤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요. 군사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2번째처럼 또 이기기 시작하고, 또 이 연합군을 30명가량 죽이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승기가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2절, 33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러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가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지금 베냐민은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기구만장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를 들면 자기들의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박하게 형제들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물어뜯는 일위의 모습인데요. 승리가 두 번 진행되자 여러분들 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금 이제 죄를 짓고도 잠시 형통하니까 계속 형통할 줄로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전쟁에 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들을 성에서부터 먼 길까지 벗어나게 한 상태에서 매복한 군대가 성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계속 뒤로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서 다시 전례를 딱 갖추어서 이제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많이 이 베냐민이 본성에서 나오자 매복해 있던 기브아 주위에 있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쏟아져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34절, 35절 기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매복한 군사는 10,000명이었는데요. 10,000명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물론 성에도 최소한의 이제 보호하는 병사들도 있고 또 백성들도 나름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비군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저항이 있었겠죠. 뭐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10,000명의 정예군이 이제 안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베냐민 정예군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틀어서 전쟁을 이렇게 붙으니까 막 하는데 이 전쟁에서 또 25,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리어 죄인은 놔두시고 의인부터 징계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했다고 하면 악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악은 착각하죠. 여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식을 징계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25,000명이면요, 26,700이니까 1,700명 군사 남기고 군사는 다 도륙당하게 되었고요. 또 본문에 보시면, 내일 또 가서 보시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 괴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징계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에 정말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정 자체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싸우리까 말리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심판받은 베냐민 죄를 행하고도 형통하면서 자신감이 넘쳐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지금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나왔다가 자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요.
죄를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죄가 되고요. 제일 피하는 것이 죄가 되고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이 두 번 패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부터 패배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나의 자기의가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무지했으며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며 나의 신앙이 얼마나 요식행위였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님을 그냥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다가 자꾸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자꾸 형제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 가운데 형통하다가 자멸하고 있는 베냐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형통한 것이 요행이 아니라 죄 때문에 형통한 것이 독약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 속일 수 있고 또 이대로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가장 멀리하는 사람, 죄를 가장 피하는 사람, 죄로부터 가장 빨리 돌아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수요 사경에 계시록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